로마서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한 후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 유튜브를 아주 유심하게 이미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자가 와가지고 제 설교 중에 한 문장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차량에 붙인 겁니다. 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믿으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스티커에 만들어서 자기 차로 이렇게 뒤에 하고 좌우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전화가 와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죄인의 눈을 받아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그 코팅된 전도지를 좀 달라고, 자기도 하고 싶다. 우리 교회 이름이 쓰여진 전도지를. 자기가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힘이 났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가 힘을 얻기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너무나 제가 고맙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사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닌데, 작은 일이라도 전도지 한 장을 놓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지를 도서관에 갔다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책갈피에 꽂아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가시면서 영어로 된 제 전도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모텔에 있는 거기는 그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다가 이 책갈피로 이걸 넣어두고 온 겁니다. 중국에 갔던 어떤 분들도 이런 관광지, 에스컬레이터 뭐 이렇게 타고 할 때 거기에 이런 것을 다 꽂아두고 어느 분도 봤는데, 그렇게 실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행위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에는 계속 행위, 믿음, 그 다음에 의,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행위의 법, 27절에 보면 행위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하 있습니다. 행위의 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이 정말 저희도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합니다. 30년 섬기는 분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는 분들부터 해서 수많은 행위의 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간단한 은혜의 복음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열어둔 겁니다. 그런 네가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환란한테 행위로 한번 구원을 받아봐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환란한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래서 행위의 법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참조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이라. 여기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했었죠. 모든 일입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행위의 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렵게 되려는 그 망상, 버려야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 8절을 보시면 7, 8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제가 발라압과 발라암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지구 안에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 언더월드. 그래서 한쪽에는 지옥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지옥 안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죄 지은 천사들,
나중에 백부자 심판 때 부활할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구렁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때 마귀들이, 모든 더러운 영들이. 그럼 여기서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왼편에 앉아있던 이 죄인은 이 사람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죄인은 당연히 안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위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같이 낙원에 갔습니다. 이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부활했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는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 위에 있는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위에 있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잠깐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 보시면 세상의 상속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려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현 시대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 시대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영원 시대에 가서는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가? 영원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걸 같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성부와 말씀, 성령.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태어나신 겁니다. 창세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몸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영원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들도 다시 한번 복종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이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한번 했었습니다. 같이. 참고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때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라고 할 때 그것이 천년왕국 때 그냥 우리가 통치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지 않습니까? 끝나고 영원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영원 시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 땅은 유대인들이 이 지구를 차지합니다.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냐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가톨릭 교도들, 안식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지위, 모든 고난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황에게 넘어왔고 안식교인들에게 넘어왔고 그들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하나님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이제 땅이 다 채워지면은 하늘에 있는 12궁성에 따라 이방인들이 모두 하늘의 별들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 12궁성에 따라서 모두 하늘에 있는 별들로 다 이주해 갑니다. 이방인들은 12궁성. 그 다음에 저희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구할 것이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할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식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왜 나는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먹어야 된다. 이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려고 하면. 지금 이런 육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교리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개 지리스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한 문으로 12민족으로 나눌 겁니다. 한 문으로 들어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다음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유기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살아있습니다. 유기체. 도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도성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가 유기체이듯이. 다음 기회에 한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크기가 경복궁의 36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그 방의 크기가 보통 31평, 40평, 50평 아파트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경복궁의 36배의 면적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겁니다. 이 도성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유대인에게 상속이 된다. 그런 말씀 잠깐 했었고요. 오늘은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게 되게 하였노라 한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18절 한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믿음의 첫 단계가 이제 소망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에서 믿었으니. 소망이 있는데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될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소망이 없는데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믿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열망에 제 가슴속에 밀려왔을 때 제일 처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는 잘 몰랐던 건데 그때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준비된 사람을. 왜 저한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할 일도 참 많은데.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복음화를 위한다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확신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뭐 다른 데로 피하거나 할 수 없어서 거의 1년을 미루다가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첫 단계는 소망이 없는데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약해지지 않는 것. 그런 이제 소망을 가졌으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것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광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허구 위에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모든 군세를 주님이 가셨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약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로마서는 계속 의가 반복됩니다. 여기 4장 22절부터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5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깁니다. 이단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의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도 지옥에 갑니다. 대환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는. 세 번째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 산상 설교를 설명할 때도 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제독교인들은 구원, 의, 잘못 구분 못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너 의로 여긴 겁니다. 의롭게 된 것은 이때입니다. 창세기 22장. 여기는 의로 여겨졌고 이 기간이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가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주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의롭게 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유대인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해서 이때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로 여겨졌다가 의롭게 된 것.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이었고 여기는 행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죠. 구약시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의로 여겼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대되는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지푸라기 세선이라고 야고보서를 멀리하기도 하고 이신청의를 믿는 사람들은 요즘 이행칭의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야고보서를 강조합니다. 이 봐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느냐. 우리가 보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여기는 의로 여겨진 거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환란 시대에 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의 동참자가 있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동참자는 그 6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3장이 있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려면 대환란 시대에 믿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동참자가 되었다가 대환란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지 않습니까? 후 3년 반일 수도 있고 7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참여한 자가 되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되려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행위로.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 성령에 동참했다가 행위로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 뭐 감리교, 장로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옥에 가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봐봐. 여기 행위로 됐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구분의 교류를 세울 때. 히브리서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기 혼을 저주한 건 줄도 모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여기에 나와 있는 6장 4절, 뭐 3장 14절 이걸 가지고 이 봐봐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되지 않냐. 맞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교회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만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로마서 4장 5절하고 5장 1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의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렵고 됨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이제 우리 5장 읽을 겁니다. 예. 즉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그 차에 붙여준 그 스티커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할 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뭐 7년 대환란 기다릴 것도 없고 이렇게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서 어렵게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 구령할 때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어둠의 영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비치면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빛만 비치면 그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람이. 그런데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믿음과 행위로 시간도 걸리고 여기도 믿음과 행위가 있는데 창세기, 야고보서 뭐 다 마태복음 전부 다 사도행전 가도 무슨 성령을 받으라는 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즉시 믿으면 영원히 어렵게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5장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는 구절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들입니다. 결코 자신의 설교 때 이걸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어려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심판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기는 저가 있으면 자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없는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뭐 신부나 목사가 한마디 하면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종교인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릇기는 제들 양심에 그것은 자백하면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환난부터 이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제가 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 환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이 구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 환난은 믿음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공부한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경험한 만큼 아닙니다. 경험한 만큼. 경험에는 또 다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아닌 것은 잘라낸 그 경험만 믿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 물론 내가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제도교인들은 말씀이 없는 제도교인들 믿음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 한번 믿음 성경을 보자고. 펴보라고. 당신이 말한 그 주장에 근거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가져야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인내가 연단이 됩니다.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환난을 기뻐해야 되냐면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나중에 이 결과로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정말 부질없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 근데 환난을 시작도 해보지 않거나 인내 단계에서 다시 뛰쳐나가버려서 이 단계로 돌아가는 사람은 계속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독교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해보면 연단 단계에서 또 갑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연단을 당해야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금이든지 뭐든지.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고급 장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보직을 거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부사관만 하더라도 인간 할 때 훈련을 받지만 하사, 중사, 상사들 할 때 다 교육을 받아야 6개월씩 받아야 되고. 예.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6개월씩. 예. 소령 가려면 6개월 공부하는데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도 재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멘탈을, 예.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되게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연단이 안 되면 어떤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전역에서 처음에 집에 있을 때 한 마리 사자처럼 전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집에 이제 3년을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이 가축 같은 느낌, 가축. 여러분 가축 알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 예. 사자가 여러분 집에서 가축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주는 밥만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밥 차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아마 그 사자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 야전이 너무나 그리워서. 근데 이 단계를 못 거치면 인내하지 않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게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셔서 오직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보통의 이 갑니다. 이렇게 다. 예.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단이라 생각하시면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 피가 빠지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빠져버리면.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의에 대해서 지금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를 공격하는 목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는 것은 지옥에, 그 사람 말이 구원받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는데 그 많은 구원들 중에 도대체 어떤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거냐 하면서 우리를 이제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시간만 되면 정말 다 띄워두고 싶은데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뭐가 궁금해서 뭐 질병이니 고난이니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걸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 의롭게 되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의롭느냐 예수님만큼.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느냐. 왜 언제 그걸 설명합니까?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쓰고 싶었는데 못 썼는데, 그런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면 행위로 뛰어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제 5장 20절 계속 가다가 5장의 후반절에 가면 그 의가 어떤 건지를 나옵니다. 율법의 의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입니다. 율법은 그냥 기록된 걸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에 들어가면 도둑질 할 생각을 해도 죄가 됩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 하면 간음을 안 하면 죄가, 율법에서는 간음을 안 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음할 생각을 품으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목사인데 이 얘기를 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천국.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의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무엇으로? 행위로 한번 구해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천국에 되려 그러면 이제 완전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해야 됩니다. 어려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실 때 아직은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은 어려워야 합니다. 그 나라의 상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시를. 내가 이제 다스릴 거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천국의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살해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우리는 어렵고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만약에 이때 그 기회를 다 받아버리고 십자가 사건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은 이제 신비적인 형태로 숨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 목사의 양력을 대충 보니까 무슨 아주 정말 평생을 공부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제목이 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 그 의, 네가 말한 그 행위를 대환란 한번 증명해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너의 목을 걸고 행위로서 너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래서 몇 명이나 그 한국의 교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 대환란의 시험 가운데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장 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이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러나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처음 등장한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22장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 22장 2절에 보시면 첫 언급의 법칙 중에 사랑이 처음 나타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하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 사랑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거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 군대에 제가 입대했을 때 초창기인데 지금 나면 이 주변에 어디서 복무하는 것 같은데 원사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선배 고참들이 찬양을 한번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데 얼마나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유심히 들었죠. 그걸. 여기에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22장의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하고 같은 사랑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얼마나 귀하고 아깝겠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저는 30에 제 자녀를 낳았는데 백세에 낳은 그 독자인데 그 독자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의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생명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을 싸우다가 전투에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종교에 자기 종교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24시간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인들, 그 악인을 위해서 백세에 난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의인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걸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게으른 탐식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앉아서 깨닫기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마호메트 뭘 했습니까? 칼을 들고 코란 아니면 자기 권력과 배를 위해서 살인했던 그런 살인자고 간음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정결례를 드린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쓸 때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면 다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군대생활 얘기를 좀 계속 하는데 가장 힘들 때 모자창에다 글귀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장 썼던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데 대환란에 적용할 수도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겁니다. 구원받았느냐 하는 누가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은 어렵게 되었느냐, 피로 어렵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렵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렵게 되려고 그러면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16년을 견디든지 대환란 때 7년을 견디든지 우리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볼 때는 어렵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렵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원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 목사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빠졌을 때도 구원해 달라고 한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도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그러니까 이브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 보조적 창조물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은 사랑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는 속아서 타락을 한 겁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숙함으로 그들이 말하면 여기 여자하고 남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잘 속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그래서 두 가지 안정장치를 걸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과 정숙함, 믿음과 사랑에 계속 거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속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원을 지옥에서 받는 구원으로 해석하는 가톨릭 교도가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애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미혼은 어떻게 됩니까? 미혼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항상 문맥을 보고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목사한테 유명한 목사입니다. 보니까 뭐 CBS에 나와서 자기 뭐 강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잘 모릅니다. 그 목사는. 구원 받았느냐는 그 질문은 당신의 어려움과 예수님만큼 완전한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